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는 믿음의 기본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또 자손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싸우겠다라는 그 의미는 법정 용어로 내가 기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언약 당사자들은 이 서로 언약한 바를 반드시 또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를 이은 그들의 악행으로 기소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싸우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기띔 섬과 게달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자신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귀한 것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이 일을 보고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12절에 명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늘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이 일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만으로도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밑빠진 독과 같은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노예와 포로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일부 얻을지라도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정신과 가치와 육신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노예와 포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이스라엘 향해 부르짖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성읍이 불타고 주민들은 없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의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속에서 스스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재앙의 길을 간 것이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는 우상들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에게서 갈급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죄가 따로 있고 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과 고통이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의지하는 이러한 두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뒤흔듭니다. 환경으로 흔들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흔들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의 담비 속에 능력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 그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